뭐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7장 지난주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였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귀가 먹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말이 있지만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들려도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려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정말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축복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그 들려진 그 메시지가 마음에 담겨지고 그 담겨진 메시지가 자꾸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을 자꾸 말하시고 또 행동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귀가 열리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뭐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뭐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우리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막 지금 예수님을 보고 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그런 분이 있는가 보다. 어찌 보면 세상의 공자처럼 참 위대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보이지 않으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요 이렇게 기록할 때 약간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데 약간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마가복음 8장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안에 지금 오늘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찌 보면 이 8장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록 목적이 담겨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은 뭐예요? 처음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4천 명을 먹이는데 칠병이어로, 그러니까 고기 몇 개와 7병으로 7개의 떡을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스토리가 바로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거기서 기적을 보느라고 다른 걸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적을 보지 마시고요, 왜 기적을 이루셨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기적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다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셨거든요. 예언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유일한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왜 기적을 이루셨는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놓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임할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봐 예수님 그것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풍성히 먹었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일은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마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의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예수님이.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아신다고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길 원하시는 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표적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자신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믿는 거예요. 표적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원해요. 마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표적 때문에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요. 표적을 통해서 시작은 됐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아멘하고 그대로 가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요. 그런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봤더니 저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뭐냐면 20대, 30대, 40대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요 의심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특히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분들, 막 갈렙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신뢰해요.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럼 불신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응답은요 즉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한켠에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보여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뭐예요? 현상을 따르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현상을 따르는 것을. 현상을 쫓지 마십시오. 현상을 쫓으면요 우리의 어떤 기준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움직이는가 봤더니 현상을 쫓아요. 현상에다가 내 믿음을 거기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딱 있다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현상을 쫓아서 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작아진다든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현상에다 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참 답답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은데 아직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 내용 다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샌드위치라고 그랬으니까 그 뒷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본문은 뭐냐? 마가복음 8장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제가 본문을 다 안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붙잡힐 거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순환 예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지 마세요예요. 거의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는 제자면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샌드위치 기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고, 또 뒤에서는 뭐예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어느 정도 욕심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내면에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보다는 더 낫겠지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원해서 예수님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저 내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바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게 지금 앞뒤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 그러니까 이 원인과 어떤 과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답을 예수님이 중간에다 딱 넣으신 거예요. 이 맹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 예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음성인지 영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세요.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 이 중간에 이 본문을 삽입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 상태가 이 상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나마 예수님한테요 이 맹인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이게 바로 전도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맹인을요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왜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실까? 여러분, 보통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앞에서 보여줘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먼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귀 먹은 사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귀 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떼어서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여기에 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좀 구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떨어지시라는 거예요. 늘 있는 곳에서, 늘 보이지 않는 그런 삶에서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본토지처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거기서 아닌 거예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요, 복을 주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세요. 외롭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때 여러분, 귀를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조이어스 타임을 하는데 한 성도를 통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3장 4장을 공부했는데요, 로마서 3장을 혼자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죄가, 여태까지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그런 것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 화를 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하는 것들, 내가 욕심을 내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욕심 낸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서는 회개를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지금까지는 그 죄를 회개하느라 그 죄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는 중에 깨달은 게, 이 죄를 깨달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걸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왜 집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만 회개하고 살아서는 언제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막 마음 가운데 미움이 나오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 뭐예요? 지금 내가 죄에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회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현상, 죄 짓는 현상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제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제가 안 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나 쉬워져요. 사랑하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범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깝진 않아요.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는 거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안수의 그 의미가 뭐죠?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레위기 1장 4절 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건데, 근데 흠없는 소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데리고 온 사람이 거기다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할까요?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안수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 안에 있는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심, 죄 없으심이 그 사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다 사하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별되게 하셔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영접된 자들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누가 이겨요?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안수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흠 없으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이 안 열리죠? 죄에 덮여 있어요. 죄에 덮여 있다고요. 우리가 눈으로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해방하리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요. 우린 그런 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요, 눈이 안 열립니다. 영적인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죠. 근데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다 열리지가 않았어요. 다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활짝 열려요. 본문 8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왜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24절과 25절을 봤더니요, 보는 게 차원이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24절 보면요, 쳐다봐요. 쳐다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접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근데 어느 수준이냐면 쳐다보는 수준이에요. 쳐다보는 수준.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 보러 오시는 분이 있고요, 예배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보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쳐다보는 단계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계신 거는 같은데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는 게 달라졌어요. 25절이에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분인가 보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무 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그냥 짐작하는 거지 진짜 보이는 건 나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흐리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그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뭐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하는 단계가 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단계가 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단계가 오고요,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나오는데요, 계속 쳐다만 보시면 안 돼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희 아들이 4명 있잖아요. 그 중에 셋째, 넷째가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잠을 자다가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요. 근데 정말 심하게 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괜찮아 괜찮아 꿈이야 꿈이야 얘기해줘도 애는요 계속 울어요. 너무 울면 아빠가 일어나서 가요. 그럼 아빠는 딱 가가지고요 애를 막 때려요. 깨우는 거예요. 축복아 사랑아 깨라, 눈 떠. 계속 제가 하는 말이에요. 눈 뜨면 된다. 눈 뜨면 된다. 지금 아이는요 꿈속에서요 낮에 놀았던 게임이라든지 막 이런 몬스터 이런 것들이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두렵게 만드는 거니까 아이가 막 정말 소리 지르면서 막 눈을 감고요, 몸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감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아빠가 하는 말은요 단 하나예요. 눈 떠예요. 눈 뜨면 돼. 참 재밌는 건요,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근데 바로 차분해지지 않아요. 그 여파가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도 아직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눈을 감고요 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들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해요?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왜?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아니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세요.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을 뜨세요. 이거 영의 눈을 도대체 어떻게 뜨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뜨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때 주님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 있습니까? 7일이죠. 여러분, 목적을요 일주일에 4일 예배하는 걸 목적을 한번 두어보세요. 매일 예배하라 그러면 벌써 힘들어요. 일주일에 4번 예배하는 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목표예요. 요이 땅 하자마자 4번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조여 타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더 해서 목요 예배 오시는 분이 있어요. 3번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해결이 돼요. 또 주일 오전에 조여수 스쿨까지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럼 4번이죠. 근데 이제 날짜로 봤을 땐 3일이니까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 하루를요 가정 예배 하십시오. 우선은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루는 가정 예배로. 근데 여러분,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하려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혼자 먼저 하십시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최소한 10번은 보여주십시오. 거실에서 혼자 예배하십시오. 그러다가 와이프랑 또 남편이랑 할 수 있으면 둘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준 다음에 요구하십시오. 자연적으로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4번 얘기하니까 벌써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은요, 한 번만 느리시면 돼요. 여러분 한 걸음씩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느리세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주일 한 번 와서는 여러분 안 열려요. 맨날 흐리흐리 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하세요. 그럼 조금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마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생활에 한 번을 늘리십시오. 1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돼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만 이루어지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시작과 마지막은요,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영의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영의 눈 뜨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이세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감겨져 있는 이 눈을요, 이 마귀를 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가정의 목표도 있을 거고 개인의 목표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영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하는 삶으로 가까이 가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보이냐면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요, 내 환경이 어려운데 예배하려고 막 가겠어요? 금요일 날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왜 가요? 힘든데 기도원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향수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가 나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이 향수를 뿌린 누군가가 탔었구나. 맞죠? 향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믿어요. 남는다고요. 흔적이 남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며.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때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저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우리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님이 주시오니 그 믿음 주셔서 모든 죄악의 허물들 다 벗겨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 가운데 아버지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루의 시간을 더 하나님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또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의 시간 중에서 1분이라도 하루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하여졌음을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마귀 사탄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성도의 삶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정말 마음에 듣는 마음에 열리는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